공격 방향입니다. 자, 다니엘서 8장에 보면 또 환상과 관련된 내용이어서 우리가 좀 난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렵지 않아요. 왜냐하면 환상과 관련된 부분은 굳이 인간이 억지로 해석하지 않아도 성경이 해석을 해 놓았기 때문에 우리가 잘 따라가면 이런 말씀이었구나 쉽게 우리가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8장 말씀에 보면 두 가지 종류의 짐승이 나옵니다. 그 첫 번째는 순양이고 두 번째는 순염소입니다. 이 순양과 이 순염소에 대해서 우리가 잘 이해를 하면 그 다음에 이 모든 일들은 어떻게 행해지는가 우리가 거기다 살만 붙이면 잘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먼저 이 순양에 대한 환상입니다. 다니엘서 8장 3절 4절에 보면 이 순양에 대해서 이렇게 지칭을 합니다. 내가 눈을 들어본즉 강가에 두 뿔 가진 순양이 섰는데 그 두 뿔이 다 길었으며 그 중 한 뿔은 다른 뿔보다 길었고 그 긴 것은 나중에 난 것이더라. 내가 본즉 그 순양이 서쪽과 북쪽과 남쪽을 향하여 받으나 그것을 당할 짐승이 하나도 없고 그 손에서 구할 자가 없으므로 그것이 원하는 대로 행하고 강하여졌더라. 자, 이 순양은 이 바벨론 제국을 멸망시킨 메대와 바사 제국을 지칭을 하는 겁니다. 엄밀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 바벨론 제국을 멸망시켰던 제국은 어디냐? 이 메대 제국입니다. 그리고 이 바사는 이 형제 국가인데 훗날에 이 바사가 일어나서 메대 제국을 흡수 통합해 버려요. 그래서 메대 바사 제국이 나중에 우리가 역사 시간에 보면 페르시아 제국으로 명칭이 통일이 됩니다. 그런데 이 순양이 어떻게 생겼습니까? 뿔이 두 개가 있어요. 근데 하나는 길잖아요. 나중에 난 뿔이 길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메대가 먼저 났고 나중에 난 뿔이 권능을 의미하는데 더 길어서 이 바사 제국이 메대를 삼켜요. 그리고 나중에 페르시아 제국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나라가 힘이 얼마나 센지 동서남북으로 다 받아요. 들이받는다고 그러죠.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래도 당해낼 자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만큼 페르시아 제국이 힘이 엄청나게 강했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순염소가 나오는데 이 순염소는 이 페르시아 제국을 멸망시켰던 헬라 제국을 의미를 합니다. 자, 5절, 6절입니다. 내가 생각할 때 한 순염소가 서쪽에서부터 와서 온 지면에 두루 다니되 땅에 닿지 아니하며 그 염소의 두 눈 사이에는 현저한 뿔이 있더라. 그것이 두 뿔 가진 순양 곧 내가 본 바 강가에 섰던 양에게로 나아가되 분노한 힘으로 그것에게로 달려가더니. 여러분, 그 역사의 그 지도를 보면요, 페르시아 제국이 이쪽에 있잖아요. 그러면 알렉산더가 있던 이 그리스 제국은 이쪽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서쪽에 있는 거죠. 페르시아 제국은 동쪽에 있고.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한 순염소가 이제 그리스 제국이 일어났어요. 어디로부터 일어났습니까? 서쪽에서 일어나서 동쪽을 향해서 공격해 나갑니다. 이 동쪽이 어디냐면 페르시아 제국을 의미를 하는 거죠. 그리고 이 염소의 두 눈 사이에 현저한 아주 탁월한 한 뿔이 일어났는데 이 한 뿔이 누구냐? 바로 이 그리스 제국의 통치자였던 알렉산더입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6절에 보니까 이 페르시아 제국을 향해서 들이받습니다. 어떤 마음을 가지고 들이받느냐? 분노한 힘을 가지고요, 이 페르시아 제국을 다 점령해 나갔습니다. 이것이 바로 순염소에 대한 환상이었습니다. 실제로 이 그리스 제국을 통치했던 알렉산더가 20세의 나이에 정복전쟁을 시작을 해서 33세에 단명을 하긴 하지만 근 10년 만에 세계를 다 제패해버려요. 제가 이번 주에 이 알렉산더에 대해서 참 공부를 많이 했습니다. 그 젊은 나이에 그런 놀라운 위대한 일을 할 수 있었을까 봤는데 이 알렉산더의 일대기를 보니까 보통 사람은 아니더라고요. 정말 탁월하고 비범하더라고요. 그 탁월한 리더십을 갖고 있고 힘도 갖고 있었고 전쟁의 모든 기술도 능했어요. 또 그를 어릴 때 가르쳤던 스승이 우리 고대 철학자였던 아리스토텔레스입니다. 얼마나 또 똑똑한지 모릅니다. 그 똑똑한 지혜와 지식과 또 아버지 필립으로부터 배웠던 그 전수를 다 이어받아가지고요, 페르시아 제국을요 다 점령을 했습니다.
10년도 안 되었습니다. 이런 여러분 역사에 전례가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알렉산더가 단명을 해버립니다. 전쟁을 수행하다가 단명을 해버려요. 그리고 후계자를 정해놓지 못하고 죽었어요. 그러니까 나라가 사분오열이 되죠. 어떻게 나라가 사분오열이 됐느냐? 우리 주보에 보시면 한번 같이 보실까요? 당시 알렉산더가 지배했던 제국입니다. 4명의 장군들에 의해서 이렇게 통치하게 되는데 가장 여러분 북쪽에 보면 카산드로스 나오죠. 그 다음에 좀 아래에 보면 리시마코스 이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 셀레우코스라고 이 페르시아 제국을 가장 많이 다스렸던 이 셀레우코스가 점령을 합니다. 그리고 그 아래 프텔레 마이오스라고 이렇게 4명의 장군들에 의해서 분할 통치가 돼요. 그런데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어디를 주목해서 봐야 되냐면 셀레우코스와 프톨레 마이오스입니다. 이 두 장군이 지배했던 나라를 주목해서 봐야 돼요. 자, 왜 그러느냐? 먼저 아래에 프톨레 마이오스는 이 어떤 지역이냐면 애굽과 예루살렘입니다. 이 애굽과 예루살렘을 이 프톨레 마이오스가 점령을 했어요. 자, 그런데 훗날 이 셀레우코스가 애굽을 점령하기 위해서 프톨레 마이오스에게 시비를 겁니다. 근데 시비를 거는데 어떻게 시비를 거냐? 내가 애굽을 점령해야겠다. 그러면서 그 애굽 위에 있는 나라가 바로 예루살렘이에요. 이스라엘이에요. 그래서 길을 비켜라.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에게 길을 비키라고 하면서 그 명목하에 엄청나게 학살하고 엄청나게 짓밟습니다. 마치 우리나라 조선시대에 보면 이 토요토미 히데요시가 명나라를 점령하기 위해서 조선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길을 비키라라는 거죠. 우리는 명나라를 점령하러 가기 위해서 너희는 길을 비키라고 하는 건데 말이 길을 비키라고 하는 거지 조선이요. 그 조그만 땅덩이가 쑥대밭이 된 거예요. 얼마나 여러분 힘들었습니까? 이 똑같은 원리입니다. 그 애굽의 파라오가 되기 위해서 누구에게 길을 비키라고 한 거예요? 바로 예루살렘을 향해서 이스라엘을 향해서 길을 비키라고 한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다니엘서 8장 8절에 이 4개의 제국이 분할 통치되는 것에 대해서 성경은 그대로 예언을 했습니다. 8절입니다. 순염소가 스스로 심히 강대하여 가더니 강성할 때 이 헬라 제국을 말하는 거죠. 그 큰 뿔이 꺾이고 이 알렉산더가 죽은 거예요. 그리고 그 대신에 현저한 뿔 넷이 하늘 사방을 향하여 났더라. 그 현저한 뿔 넷이 바로 아까 제가 언급해드렸던 이 4명의 장군들에 의한 분할 통치입니다. 자, 그리고 8장 9절에 보니까 그중 한 뿔에서 또 작은 뿔 하나가 나서 자, 이 4명의 장군이 통치하는 뿔 가운데서 또 뭔가 다른 한 뿔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남쪽과 동쪽 또 영화로운 땅을 향하여 심히 커지더니 이 남쪽이 어디입니까? 지금 프톨레 마이오스가 통치하고 있는 애굽과 예루살렘 지역을 향해서 진격해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또 영화로운 땅을 향하여 심히 커졌다. 여러분 영화로운 땅이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바로 예루살렘이에요. 이스라엘이에요. 그 땅을 지금 점령하고 있는 모습을 환상을 통해서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자, 근데 실제로 역사에 보면 이 셀레우코스, 이 왕들 중에서 진짜 이스라엘 백성과 예루살렘을 짓밟았던 왕이 있습니다. 그 왕이 많은 여러분 성경의 주석가들도 이야기하고 역사가들도 이야기합니다. 그럼 이 작은 뿔을 가진 왕은 누구냐? 바로 이 안티오코스 4세 에피파네스라고 있습니다. 이 작은 뿔을 지칭하는 이 안티오코스 여러분 4세 에피파네스가요 그렇게 이스라엘을 예루살렘을 괴롭히고 짓밟았습니다. 어떻게 괴롭히고 어떻게 짓밟았는지 다니엘서 8장 10절과 11절 12절에 보면 자세하게 나와 있는데 한번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것이 하늘 군대에 미칠 만큼 커져서 그 군대와 별들 중에 몇을 땅에 떨어뜨리고 그것들을 짓밟고 또 스스로 높아져서 군대의 주제를 대적하며 그에게 매일 드리는 제사를 없애버렸고 그의 성소를 헐었으며 그의 악으로 말미암아 백성이 매일 드리는 제사가 넘긴 바 되었고 그것이 또 진리를 땅에 던지며 자의로 행하며 형통하였더라. 이렇게 나와 있죠. 실제 이때 당시의 역사에 대해서
여러분이 한번 보셔야 됩니다.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했습니다. 그 말씀을 붙들고 실제로 유대인들은 안식일 날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다 문 닫았어요. 어느 정도까지 여러분 쉬었느냐? 전쟁도 안 했습니다. 유대인들은요, 철저하게 안식일을 지켰어요. 자, 그런데 이 에피파네스 왕이 이 유대인들을 보니까 안식일 날은 쉬어요. 아무것도 안 해요. 그래도 이것을 역이용해서 어떻게 하느냐? 이 안식일 날 이 자신의 군대 2만 명을 예루살렘 땅에 보냅니다. 그런데 유대인의 법에는 안식일 날 일하지 않는 거잖아요. 전쟁도 안 해요. 그래서 여러분 눈 뜨고 역사의 기록에 보면 8만 명이 다 죽었어요. 이 8만 명의 백성들이요, 남녀노소 할 거 없이 무참하게 다 학살되어 버렸습니다. 안식일 날요. 지금 그 이야기가 바로 10절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2만과 8만 명이 싸우는데 8만 명이요, 손 한 번 쓰지 못하고 다 죽은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10절에 무참히 짓밟혔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11절 볼까요? 이들이 하나님의 성소를 더럽힙니다.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지합니다. 실제로 이 에피파네스는 어떻게 했느냐? 하나님의 지성소까지 들어가서 그 안에 제우스 신상을 세워놨어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하나님의 성소를 완전히 더럽힌 겁니다. 그리고 제우스 신상을 세워놓고 거기에 우상 숭배하도록 만들었던 사람이 에피파네스입니다. 그리고 12절에 봅시다. 진리를 땅에 던졌다라고 나와 있죠. 실제로 그 당시의 역사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 율법서들이 발견되면 무조건 다 태우게 했습니다. 다 불태워서 갈기갈기 찢었어요. 혹여나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묵상하고 연구하잖아요. 다 잡아가고 다 죽였습니다. 그걸 법으로 만들어서 칙령을 내렸습니다. 그 이야기가 바로 12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장차 일어날 환상을 바라보면서 이 다니엘의 마음이 너무나도 찢어지고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이런 질문을 드립니다. 하나님, 언제까지입니까? 어느 때까지 이렇게 무참히 짓밟혀야만 합니까? 그 내용이 바로 13절에 14절에 나와 있습니다. 내가 들은즉 한 거룩한 이가 말하더니 다른 거룩한 이가 그 말하는 이에게 묻되 환상에 나타난 바 매일 드리는 제사와 망하게 하는 제약에 대한 일과 성소와 백성이 내준 바 되며 짓밟힐 일이 어느 때까지 이를꼬 하매 그가 내게 이르되 2300 죄악까지니 그때 성소가 정결하게 되리라 하였느니라. 이 환상을 바라보는 이 다니엘의 마음이 얼마나 여러분 피눈물 날 정도로 찢어지고 괴로웠을까를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 때에 관련된 일은 아니지만 하나님 언제까지입니까? 어느 때까지 저렇게 짓밟히며 살아가야 됩니까? 라고 탄식하는 장면인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반드시 회복시킬 거다. 내가 반드시 일으킬 것이다. 하나님이 이 말씀만 딱 하셨습니다. 그리고 역사의 기록에 보면 이 짓밟혔던 이 성전이 다시 하나님 앞에 재봉헌되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이미 드렸는데 다시 재봉헌 드린다라고 하는 것이 좀 이상하죠. 근데 오늘 성경에 보면 이 성전을 다시 재봉헌했어요.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왜요? 왜 재봉헌했느냐? 세상으로부터 더럽혀졌기 때문에. 그냥 무참히 더럽혀졌잖아요. 건물은 많이 멸종해요. 근데 그 속이요 더럽혀져 버렸어요. 그래서 다 정결하게 하고 정리해서 하나님 앞에 재봉헌을 했습니다. 이때가 역사적으로 언제냐면 BC 164년 12월 14일이에요. 그리고 유대인들은 이 날을 하누카의 절기로 지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요한복음 10장 22절에 보면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날을 수전절이다. 수전절이다라고 해서 하나님께 성전을 재봉헌한 날로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일들이 단순히 세상 일이 아니고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일어난 일들이었고 그것이 성경의 요한복음에까지 그대로 다 기록이 된 것이죠. 그런데 오늘 우리는 한 가지 생각하셔야 됩니다. 다니엘의 마음이에요. 이 먼 미래의 환상을 바라보면서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의 마음이 피눈물 날 정도로 찢어졌습니다. 그가 바라봤을 때 한 가지 이해가 안 되는 게 있어요. 뭐가 이해가 안 되느냐? 하나님은 살아계신데 너무 세상의 힘이 강해요. 자, 9절에 보니까 이 강한 세상의 힘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너무나도 많이 짓밟아요. 그리고 12절에 보니까 이들이 계속 형통해요. 12절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자의로 행하며 형통하였더라, 이렇게 나와 있죠. 실제로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굉장히 충격을 받은 일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감히 하나님의 지성소에 못 들어가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가 있기 때문에 그 휘장을 지나서 대제사장 외에는 1년에 한 차례 외에는 지성소에 못 들어가요. 들어가면 다 죽잖아요. 그런데 이 에피파네스가 겁도 없이 자의로 이 휘장을 열고 지성소로 들어가 버렸어요.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성도를 다 뒤집어 엎어버리고 제후도 신상을 세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보고 듣고 저건 아니다 싶어서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하실 거다, 하나님이 반드시 저들을 벌 주실 거다, 그거 하나만 믿고 소망하고 하나님이 저 에피파네스 왕에게 어떤 심판과 어떤 징계를 내릴 것인가 그거 지켜봤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오히려 더 형통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때 충격을 받았습니다. 우리도 가끔 그런 경우 있잖아요. 정말 이건 아니다,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반드시 벌을 내리실 거다 했는데 더 자의로 행하고 형통할 때가 있어요. 그때 우리의 신앙을 많이 잃어버립니다. 정말 하나님 살아계십니까?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다라면 어떻게 저것을 그대로 내버려 두십니까? 언제까지입니까? 왜 이렇게 세상의 힘은 강합니까? 그렇게 망나니처럼 다니도록 내버려 두십니까? 그리고 마지막 질문이 뭡니까? 그렇다면 하나님, 이 신앙이다라고 하는 게 그럼 도대체 뭡니까? 우리가 이렇게 목숨 걸고 안식일까지 지켜가면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우리는 다 죽었는데 도대체 그 신앙이 힘이다라고 하는 건 무엇입니까? 이렇게 아무것도 아닌 겁니까? 지금 이 질문을 그 당시에 살았던 핍박을 받았던 사람들이 던졌고 먼 훗날 다니엘도 이것을 바라보면 하나님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하고요, 하나님 앞에 간청하고 탄식하고 기도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답은 무엇이었습니까? 세상의 힘이 무너질 날은 올 거다. 그게 하나님의 답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다시금 황폐하게 된 이 성전이 하나님 앞에서 재봉헌되어지는 날도 올 것이다. 하나님은 딱 이 두 말씀만 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다니엘서 7장과 8장은 분리된 말씀이 아니에요. 기억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다니엘서 7장은 이 세상의 힘이 어디로 움직이느냐,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벨론에서 메데 바사 페르시아 제국을 통해서 헬라 제국을 통해서 로마 제국을 통해서 마지막에 적그리스도의 나라로 이 힘이 움직이는 걸 보여준 것이 바로 다니엘서 7장입니다. 그런데 오늘 다니엘서 8장은 그 나라들이 힘이 있을 때 무슨 짓을 하느냐라는 거예요. 그 나라들이 힘이 있을 때 누구를 공격하느냐라는 거예요. 다 공격하고 마지막에 공격하는 그 대상이 누굽니까? 의외로 놀랍게도 하나님의 성전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부분을 잘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성전을 왜 공격했을까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그 하나님의 성전이 진짜 힘의 근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힘이 진짜 센 사람은요, 자기보다 힘이 센 사람을 알아봐요. 보통은 자기보다 힘이 세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굴복해야죠. 순종해야죠. 그러면 우리가 삽니다. 그런데 세상은 그렇지가 않아요. 나보다 힘이 셉니까? 더 힘이 세어지기 전에 오히려 정복하고 굴복시켜요. 시기해요. 무너뜨려요. 그게 바로 세상의 힘입니다. 왜 하나님의 성전을 마지막 공격 방향으로 정했을까요? 그 힘은 자신이 갖고 있는 힘과 전혀 질적으로 다른 힘이에요. 그 힘은 영원한 힘이에요. 그 힘 앞에서 내가 무릎 꿇고 굴복하기가 싫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힘이 있을 때 마지막 하는 짓이 무엇입니까? 그 행동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 힘이 더 커지기 전에 그 힘을 무참히 짓밟아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의 공격 방향이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어떻게 공격합니까? 예배를 다 폐지시켜 버려요. 성전에 모여서 기도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율법서들, 말씀들 다 찢어버려요. 연구도 못하게 해요. 왜 그들이 그렇게 했을까요? 그들이 예배가, 기도가, 말씀이 힘이다라고 하는 걸 그들은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못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진짜 힘은요, 예배 드리는 자에게 하나님이 부어주셔요. 진짜 힘은 말씀을 붙들면서 살아가는 자에게 하나님이 부어주십니다. 진짜 힘은요, 성전에서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성전을 향해서 내 집은 만민을 위해 기도하는 집이라 말씀하셨잖아요.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진짜 힘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은요, 힘이 있을 때 뭐 하는 겁니까? 그 힘을 공급받지 못하도록 예배를 폐지시켜버리고 성전을 더럽히고 기도하지 못하게 하고 말씀을 붙들면서 살아가지 못하도록 계속적으로 공격하고 있다라는 거죠. 문제는 여러분 무엇이냐? 이 진짜 힘이 우리에게 이미 주어졌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진짜 힘을 우리 믿는 사람들을 향해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 진짜 힘을 진짜 힘으로 생각하지 못하고 한낱 종교의 순서로 생각하고 신앙의 경건 정도로 생각하면서 하찮게 여기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예배 드리십니까? 왜 기도하십니까? 왜 말씀을 붙들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하는 이유는 그것이 진짜 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도 그 진짜 힘,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내 인생이 죽을 것 같다는 생각을 가지셔야 되는 거예요. 그 진짜 힘, 기도하지 않으면, 기도는 호흡이라고 했잖아요. 내가 숨 쉴 수 없구나, 이걸 느끼셔야 되는 거예요. 진짜 힘, 말씀을 여러분 붙잡고 살아가지 않으면 내가 인생의 방향을 잃어버려서 한 걸음도 내가 이 세상 앞에다 나가지 못하는구나, 그 절감하고 느낄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우리는요, 예배를 놓아버리고 기도를 중단하고 말씀을 놓아버려도 내 삶에 힘이 빠지고 있고 내 삶에 무언가 큰 문제가 생긴다라고 하는 걸 느끼지를 못하고 있어요. 스스로 그 힘을요 다 내어버리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더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에 가장 강대한 힘을 갖고 있는 사람이 왜 성소를 공격할까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내가 갖지 못한 힘을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저 하나님의 나라가 결국엔 세상의 나라를 굴복시킬 거라고 하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들은 미리 그 힘을요 공격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영원한 나라 가운데 그 예배와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힘을 날마다 공급받으면서 살아가는 인생들 아니겠습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 우리가 그 힘을 스스로 놓아버리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전도서 말씀해 보면 해 아래 새 것이 없다 했습니다. 세상은 공격하잖아요. 그리고 잠시 중단해요. 또 힘이 세워지면 또 공격합니다. 힘이 빠지잖아요. 그러면 공격 안 하다가 또 힘이 세워지면 어디를 공격한다고요? 하나님의 성소를 향해서, 교회를 향해서 공격하게 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뭐냐? 세상이 공격하다가 잠시 힘이 빠질 때가 있어요. 그때는 우리가 평온한 날을 사는 것 같죠. 평온한 날을 살게 될 때 우리는 뭐 해야 되느냐? 다시 이 세상의 힘이 교회를 공격해 올 거다. 이걸 영적으로 깨워서 묵상하고 우리는 그 좋은 날, 평온하다라고 생각하는 그 날 가운데 해야 될 일이 뭐냐? 더 열심히 예배 드리셔야 됩니다. 더 열심히 성전에 모여서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더 말씀을 붙들면서요 살아가야 되는데, 희한하게 이 인생이 평온한 날이 찾아오면 예배와 멀어져요. 평온한 날이 찾아오면 성전에 모여서 기도하지 않습니다. 평온한 날이 찾아오면 구태여 말씀 붙들면서 살아가지를 않아요. 그러다가 세상의 힘이 비축해서 다시 성소를 향해 공격해 올 때 한 번도 대항하지 못하고 여지없이 무너지는 사람들이 태반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중국의 만리장성 아시죠? 저는 그 만리장성을 보면서 이 성을 어떻게 점령할 수 있을까? 답이 안 나옵니다. 근데 그 만리장성이 굉장히 높은 고산지에 있어요. 그리고 성벽이 엄청납니다. 길이가요. 그런데 점령당했습니다. 어떻게 점령당한지 아십니까? 그 성을 지키는 사람이 성문을 열어줘 버렸어요. 맞습니다. 우리가 예배의 문을 그냥 열어버리고, 기도를 중단하는 문을 열어버리고,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문을 그냥 다 내려놓고 열어버리잖아요. 우리도 만리장성처럼 다 무너질 수 있는 겁니다. 오늘 다니엘서 8장 말씀은요, 이 세상이 반드시 공격해온다. 잠시 공격을 주춤해도 또 힘이 찌어지면 공격해오니 평온한 날, 화평하다고 생각하는 날,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 날, 또 세상의 공격을 준비하면서 예배 더 잘 드리고 기도 생활 더 잘하고 말씀 생활 더 잘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이 이 바벨론 제국을 살아가면서, 이 메대와 바사 제국을 살아가면서 그가 한 일이 무엇입니까? 매일같이 전에 하던 대로 입방에 올라가서 예루살렘을 향해 창문을 열고 무릎을 꿇고 기도했던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왜요? 그 힘이 없으면요,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나라도 그렇게 몸부림쳐서 준비되어 있는 모습을 이 성경의 기록을 통해서 후대에게 남겨줘야겠다. 그래서요, 전에 하던 대로 이 기도하는 것을 쉬지 않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여러분 다니엘 하면 가장 그래도 많이 생각나는 게 뭡니까? 사자굴 이야기잖아요. 근데 그 사자굴 왜 들어갔습니까? 모르는 사람 없어요. 들어가지 말라고 했는데 들어가고 싶었겠습니까? 기도하다 들어간 거잖아요. 이 방에 올라가서 전에 하던 대로 기도했기 때문에 사자굴에 들어간 거잖아요. 근데 왜 전에 하던 대로 그렇게 했습니까? 우리 후대의 사람들에게 엄청나게 공격이 있을 거고 핍박이 있을 것인데 기도를 멈추지 마라. 예배를 멈추지 마라. 하나님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삶을 멈추지 마라. 전에 하던 대로 계속 해야지만 된다. 그게 우리가 인생 가운데 이 세상의 한복판에서 틈바구니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비결이다. 안 그러면 무참히 짓밟혀서 너무나도 피눈물 흐르는 날이 올 것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제가 일부 예배 때도 한 번 더 말씀을 드렸습니다. 세상 이야기를 하나 더 할게요. 우리가 몸이 아프면 병원에서 약을 줍니다. 약을 먹다가 좀 내 안에 진통이 가라앉고 또 통증이 가라앉고 좀 스스로가 느낄 때가 있어요. 이제 약 안 먹어도 괜찮네. 그리고 우리는요, 약을 다 먹지 않고 중단해버립니다. 의사들이 하는 말이 있어요. 약을 주면 끝까지 먹으라고 그래요. 근데 우리는 약을 먹다가 조금 통증이 가라앉고 내 몸이 괜찮잖아요. 약을 내가 임의로 중단합니다. 그리고 의사에게 가서 이야기하죠. 몸이 많이 나아졌습니다. 이제는 약을 안 먹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의사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래도 약을 드셔야 됩니다. 보통 사람들이 이러죠. 내 몸이 괜찮은데 이 약을 팔아먹으려고 그러나, 우리는 이런 생각까지 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근데 환자가 굳이 약을 안 먹겠다고 하는데 굳이 건면할 사람이 누가 더 있겠습니까? 의사에게 물어봤어요. 왜 그렇게 이야기를 하십니까? 몸이 좋아질 때 그때 약을 더 잘 드셔야 된대요. 이거 조금 지나면 다시 몸이 나빠질 때가 온대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걸 모른대요. 지금 잠시 나아졌다고 해서 영혼이 회복된 걸로 착각하는 거죠. 그리고 내가 좀 나아졌다고 했을 때 약 다 끊어버리고 그 전에 내가 살던 대로 세상 길로 가고 살아가다가 또 병 가지고 와서 그때는요, 기존에 먹었던 약으로 처방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도 의사들이 하는 말이 그겁니다. 이 양의 약을 드시려면 꾸준히 끝까지 드셔요. 평온한 날이 와도 내가 아프지 않다라고 느껴져도 억지로라도 약을 드십시오. 그래야지만이 오래 삽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했을 때 고난당하고 아프고 힘들고 내 인생에 문제만 생길 때 기도합니까? 예배합니까?
그때만 어쩔 수 없이 천부의 의지 없어서 내가 두 손 들고 옵니다. 그건 마땅히 해야 되는 거고, 아프니까요. 아프니까 약 먹어야죠. 그러나 우리의 마음에 반드시 세상의 공격이 잠시에 멈춰서 공격을 중단할 때가 있어요. 이제 다 끝났나 보다. 이제 평온한 날이 오나 보다. 이제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나 보다. 그때 여러분 어떻게 하셔야 된다고요? 더 예배 드리셔야 돼요. 더 기도하셔야 돼요. 더 말씀을 붙들고요. 입방에 올라가서 예루살렘을 향해 창문을 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셔야 돼요. 이것이 우리가 이 세상의 공격 가운데서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인데, 희한하게 많은 사람들이요, 예배와 더 멀어져 버리고 기도 생활과 더 멀어져 버리고 말씀과 더 담을 쌓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부지기수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요, 또 세상의 공격이 오면 비참하게 피눈물 날 정도로 무너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의 공격이 오면 무너지면 됩니까? 안 됩니까? 진짜 힘인데요. 버텨야죠. 생존해야죠. 그러려면 뭐가 있어야 됩니까? 예배에 힘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기도에 힘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말씀에 힘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가정을 잘 살펴보십시오. 어제도 한 청년에게 이런 아픈 고백을 들었습니다. 너의 인생이 지금의 나이까지 풀리지 않은 것을 보니, 믿지 않은 부모님이 이렇게 말을 해요. 그 말을 들었던 청년이 너무 속상해가지고, 목사님 참 눈물 나네요. 저도 그 말을 듣는데 너무 가슴이 아파요.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너가 젊은 날 새벽 기도만 가서, 너가 젊은 날 목사만 섬겨서, 너가 젊은 날 예배만 드려서, 그렇게 말하면서요, 네 인생에 이루어놓은 것이 뭐가 있냐? 지금이라도 예배 중단하고, 지금이라도 교회 나가지 말고, 지금이라도 새벽 기도 하지 마! 그것이 아버지의 말씀이었대요. 얼마나 가슴 아프겠어요. 그래도 그 청년이 저한테 이런 말 하더라고요. 목사님, 그래도 제가 견뎌냈어요. 버텨냈어요. 그래도 제가 더 예배 드려야겠죠. 기도해야겠죠. 그래도 하나님 말씀 붙들고 살면 여호와의 싹이 나지 않을까요? 가슴이 아프면서도 참 너의 신앙 많이 성장했다, 대견스럽다라고 격려해 주었습니다. 세상만 여러분 교회를 공격합니까? 아니에요. 가까이 있는 가족들조차도 예배를 공격하고 기도 생활을 공격하고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삶을 어리석다라고 조롱하고 비아냥거리면서 공격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은 것이 현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나 여러분들이 해 아래 새 것이 없는 것처럼, 역사는 또 반복이 되는 것처럼, 힘이 있으면 또 세상이 이 마지막 공격 타깃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성소를 삼는 것처럼, 우리 어떠한 일이 있어도 전에 하던 대로 입방에 올라가서 하나님 바라보면서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말씀 붙들고 그 살아가는 삶을 멈추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다 흩어지는 삶이 되는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그 공격 앞에서 마지막까지 생존하고 남은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 남은 자가 되어서 그 여러분 남은 자의 신앙으로 말미암아 그 더러워졌던 성전이 다시금 재봉헌되어지는 그 하나님의 거룩한 손으로, 거룩한 발로, 거룩한 마음으로 여러분들을 사용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저가 되기를 원하고 이곳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우리 주의 권속들이 다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세상의 공격 앞에서 끝까지 살아남아 승리할 수 있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승리하는 가정이 되게 하시고, 승리할 수 있는 주의 권속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공격이 잠시 주춤한 것처럼 보여도 또 다시 공격해 올 것입니다. 그 사이에 이제 한숨 돌려야겠다 생각하고 내 세상의 길로 가지 않게 하시고 더 예배, 기도, 말씀을 붙드는 이 진짜 힘을 잘 공급받은 아버지, 이 세상의 공격을 다시금 내가 막아낼 수 있는 우리의 인생들, 지혜로운 인생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